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제가 읽고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명의 여인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3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여인은 이런 시를 지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입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고요. 말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글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심한 그런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다른 시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8번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는 두려움이나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 선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니.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는데 풍족한 것이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에 여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뭔가 좀 가득 채워져야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넉넉하지 못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니, 넉넉하지 못함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악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있죠. 더 유명한 이세벨 왕비가 있습니다. 이 왕비도 굉장히 악했죠. 그래서 둘 다 이렇게 굉장히 악해서 좀 좋게 표현하면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그 남편의 그 아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들이 굉장히 악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알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자, 이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가장 먼저 아주 파격적인 그런 예언을,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1절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예언이죠?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예언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그릿 시냇가에 어떻게 하라? 숨어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먹이겠다.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신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아주 멋진 독특한 특별한 캠핑 체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주니까 그거 먹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까마귀가 뭐 도시락, 이 뷔페 이런 것들을 물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그 입으로 물어온들 얼마나 많이 물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보장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동안만 그렇게 먹으면 돼.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곧 시냇물도 마를 거예요. 마실 물도 이제 고갈되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오지 않아서 그나마 있던 시냇물도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냐면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냇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과부는 어떤 사회적인 서포트의 도움, 지지, 어떤 그런 나눔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대상의 사람이 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부가 무엇이냐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아있는 그것을 먹고 우리가 죽겠노라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겠죠. 아니,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고작 보내시는 것이 이 사르밧 과부라니, 하나님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생각한 이런 질문, 이런 마음들은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을 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고 더 풍성하고 더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질문, 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넉넉지 않음, 그것이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 보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는 믿습니다. 넉넉하지 못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넉넉하지 이 못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 넉넉하지 못함 때문에. 저는 군대 생활을 벌써 오래됐네요. 30년 벌써 더 된 것 같은데 군대 생활을 전투경찰로 보내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정경으로 차출되어서 서울로 보내졌고요. 거의 30개월 동안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데모가 굉장히 극심하게 심했던 그런 때 8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 저희 중대 또 저의 업무가 그 데모 현장에 파견되어서 데모를 진압하는 이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아마 그런 광경들 뉴스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데모 현장은 막 돌멩이가 난무하고 화염병이 왔다 갔다 막 던져지는 그런 위험한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한여름에도 이 마스크를 쓰고 뛰어 다녀야 됐으니까 너무 덥고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게 되면 고참들의 이 무시무시한 얼차례가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원망이 되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시간은 결코 저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자라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좀 서울에 가서 서울 구석구석을 좀 구경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속에 큰 소원이었어요. 서울에 가서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30개월 동안 서울 구석구석 다니면서 남대문, 종로, 남산 다 가본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학교 다니면서 또 고등학교 생활 지내면서 서울에 저 대학교 들어가 보고 싶은데, 가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이 막 굴뚝 같았는데 뭐 시험 들어가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좋은 대학교는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무엇보다 군대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1년 마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대학 생활 시작하면서 이 신앙과 이 마음이 좀 풀어지고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면서 이런 위험한 순간, 이런 고비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아니,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위험한데 죽을 것 같은데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잘 모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다치지 않게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시간들이 필요 없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너무나 저에게 필요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그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넉넉지 않음이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넉넉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음식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말라가는 그 시냇물,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음식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먹어도 떨어지지 않고 시냇물도 여전히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이 엘리야는요, 결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그 시간, 그 환경은 절대로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오히려 불행한 시간일 수 있다.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지금 어떤 출중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 어카운트에 넉넉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력,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부족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 그러니까 너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말라가는 그런 시냇물, 그리고 비워져가는 어떤 그런 쌀통, 이 가루통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졌던 거죠? 자신의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 약함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길,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약함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니까.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넉넉지 못함이 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이 넉넉하지 못함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넉넉하지 못함이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영성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영성이 된다. 최근에 어떤 칼럼을 읽어보았는데, 이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에 대해서 쓴 칼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향이라는 가수 잘 아시죠? 네. 정말 제가 아무리 들어도 노래 너무너무 잘하고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꼽을 정도로 그런 가수인데, 옛날에 그 소향이 부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저도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요, 따끔씩 이렇게 틀어서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이 칼럼을 통해서 제가 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소향이 젊은 나이에 암 투병을 그리고 수년간 이 폐렴 증세가 있어서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가수 포기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 절망이죠, 좌절이죠.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에서 탁 올라오는,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이 내면에서 솟구쳤냐면, 그래, 내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최고의 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노래를 듣고 작은 이 소망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하여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 마음, 이 생각을 가지니까 이 두려움과 이 염려,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이제 불렀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그녀의 그 약함이 뭐가 된 거죠? 강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함이 오히려 더 강한 영성이 된 거죠. 저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상상해 보시면, 만약 이 엘리야가 숨어 있던 곳에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만약 널려 있었다면, 엘리야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여기가 촌사원이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위대한 그 전쟁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면하여서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돼요. 엘리야와 그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의 그 싸움, 이건 그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건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좌우하는,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그런 사건이었고요,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싸움에 이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까? 아니에요. 혼자 간 거예요. 혼자 1대 850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광야에서 영적인 야성이 생긴 것, 힘이 그 광야에서 생긴 것입니다. 거기서 길러진 거예요.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말라가는 그 시냇물을 보면서도 나를 굶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고 그래도 또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넉넉지 않음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지 않은 거죠.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850명이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8,500명이 찾아왔어도 엘리야는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만날 때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놓으시는구나.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런 어려운 시간들 만나고 또 영적인 이 공격,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냥 무능력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이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지금의 넉넉지 않음을, 우리의 지금의 약함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서 야고보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무엇을 만드냐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는 시련.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나의 연약함,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인격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신앙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장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믿는 사람들의 직장, 이 직업,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성공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감동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삶이 너무 부족한데, 어려운데,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감동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세상을 두들기는 이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넉넉지 않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넉넉지 못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넉넉지 못한 이런 상황을 제거하고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귀에는, 우리의 귀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크게 들릴까요? 아마 시냇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까마귀.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크게 들리고 그 단어가 크게 주목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 가지고, 이 음식 가지고,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엘리야가 가장 크게 들은 것, 그리고 가장 주목하면서 붙잡은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까마귀도 아니고 시냇가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저는 내가라는 이 단어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먹이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9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메말라가는 그런 시냇가도 아니었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음식도 아니었고, 엘리야가 주목하고 붙잡은 그 말씀은 내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잡혔으면 좋겠다, 가득 넘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추구하고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빈 그물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빈 그물의 그 시간 때문에 또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 빈 그물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약한 것, 부족한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부족함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멋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넉넉지 않음을 사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으로 연결하는 삶. 제가 오래전에 써낸드 오늘리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 그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 사역하시는 분들, 회복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또 긍휼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본, 또 제가 알게 된 그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모두 대부분 크고 작든지 아픔, 또 실패,
이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과 이 시련과 이 실패의 경험들, 그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자기와 똑같이 아파하는 그분들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그 아팠던 그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아픔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잘 아니까 저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다가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니까 또 다른 아픔, 실패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광야에서의 넉넉지 못함의 이 시간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을 때 그 과부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힘들지를 안 거예요. 느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픈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부족함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 지체를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픔은, 그 부족함은 아름다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 넉넉하지 않음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우리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구주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또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이 비워지고 무너질 때 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시내가 메마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환경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있는지 라고 할 정도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이 아픔과 이 연약함,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 또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며 살리시는 그런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전파되어지며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렇게 역사하실, 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분하여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우리 삶의 모든 무게를 담아서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기업,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넉넉지 않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특별히 남편을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정혜기 원사님, 우리 가족들 마음과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